찬송가 34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41장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새벽도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아오신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적으로는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이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대가 있다라는 것은 뭔가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뭔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바람을 담아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도 기대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후렴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을 너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기대가 된다라는 찬양이죠. 예수님도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꼭 그러한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놓쳐버리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병이 오히려 악화되었다면 기도의 치료의 가능성이 점점 적어진다면 우리는 무너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가 도리어 더 엇나가고 부모의 애타는 마음을 몰라준다면 그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어제 묵상했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그러했죠. 이 정도는 네가 잘 이겨주겠지라고 기대를 하셨고 그 기대대로 부스러기 은혜까지 얻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16장에서는 이러한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다시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고 또 그 예수님의 기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가매려고 하는 역할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때로는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때로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의 기대는 자신들이 뭔가 제대로 흠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정죄하고 말 것이다 라는 기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소위 말해서 내 편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시고 내 뜻을 이해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와 자녀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참 자녀가 내 그런 마음, 내 기대를 따라서 이해해 주면, 자녀가 부모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준다면 너무나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품고 계시겠습니까? 첫째로는 시대를 구별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은 아침에 날씨를 보고 하루를 생각하면서 왜 시대를 구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말로 좀 비슷한 표현을 하면은 왜 나무는 보는데 숲을 보지를 못하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책망을 듣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정말 작은 것들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많이 따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큰 뜻은 알지 못하고 외면하고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하루에 필요한 것들, 그 하루 속에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큰 뜻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아닙니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눈앞에 보이는 작은 표적만 쫓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3일간 무덤 속에 머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 더 나아가서 부활까지를 바라보시고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기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그 기대 속으로 품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친구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시대를 구분해야 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참된 구원자를 알아야 한다라는 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짜 친구를 알아야 하고 우리의 삶과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정말 구분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대로는 깨닫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안타까움입니다. 이전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들이 논쟁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볼 때에 그들을 향한 어떤 예수님의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냐? 그러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의 기대이죠. 예수님은 알아봐 주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나 집요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누룩이 퍼지는 그 집요함을 빗대어서 표현을 하시니까 뭐라고 대답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다라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엉뚱한 말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논쟁하는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 봤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나 집요하고 이기적이고 억지를 쓰고 있다. 너희는 알지? 이렇게 물어보시지만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경험하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기대하고 계실 텐데 그 기대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편이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부가 결혼을 하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서로를 잘 알아가는 것, 이것에 비견해서 말을 할 수가 있죠. 함께 보낸 세월이 지나도 서로를 잘 알지 못하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를 헐뜯게 되는 것이고 다투고 갈라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의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시지는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말씀 속에 있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책망하시더라도, 때로는 예수님 속이 상할지라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은혜인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예수님의 기대를 따라 그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내 편이신 예수님의 편에 서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되는 흐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에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알겠느냐? 지금 나하고 너희하고 거의 3년이나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이제 좀 나를 알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에는 70인역에서 히브리어 메시아, 이 단어를 번역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더 깊숙이 보게 되면 구원자라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십니다. 17절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해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까지는, 그 부활까지는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말을 할까요? 성경 속에 보면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것인데 부활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니까 바로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그냥 십자가만 듣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그 뒤에 있는 부활까지를 다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죠. 예수님을 믿죠. 이것이 좋은 일이고 기쁨이 있고 복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베드로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셨고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부활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을 이해하고 또 그 길을 따라서 걸음으로 예수님의 기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기대를 충족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걷고 있는 것이고 그 부으시는 은혜 안에서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이 예수님의 기대를 따라서 시대를 구별하는,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대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기대를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삶,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 안에서 시대를 구별하게 하시고 듣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더하시고 예수님의 기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믿고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도, 그 은혜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부어주실 모든 응답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기대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림교회가 임동과 수안 지역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가고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임동 예배당의 복구와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서림교회 임동 2030 비전이 성취되도록 우리 청년부 교역자의 청빙을 위해서 또 우리 유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